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네, 우리 교회에서 굿프라이데이 그 기도회를 할 때 가장 자주 보는 영화 잘 아시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데요. 이 영화 보면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대단히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죠. 네, 예수님이 이렇게 그 잔인한 처형을 당하셨구나, 예수님 너무나 끔찍하게 고통을 당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보면서 막 손에, 저 잔인한 것을 못 보니까 손에 못자국을 박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을 확 돌리게 되는데, 예수님이 정말 많은 아픔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걸 느끼게 돼요. 근데 가끔은 그 고난을 보면서, 그런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놓칠 때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고대의 십자가는 잘 아시는 것처럼, 고대에는 그 사용 방법이었죠. 노예나, 특히 로마 시대 때는 노예나 국가 반란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반역자들에게 가해졌던 잔인하고 혹독한 그 처형 방법, 사용 방법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가깝게 생각해 보려면, 프랑스 혁명에서 정치범을 어떻게 죽였죠? 참수시켰잖아요. 목을 잘라서. 바로 프랑스 시대였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목이 잘라서 돌아가셨겠죠. 그런 것과 같은 로마 시대 때 가장 잔인한 사형법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십자가 형벌은 어떤 것이었을까? 유대인은 십자가를 저주의 상징으로 봤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매달리는 곳이 십자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우리에게도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지성인들, 지식을 자랑하고 철학을 자랑했던, 고상한 지식을 그렇게 늘 좋아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는 어리석음의 상징이었어요. 어리석고 미련함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였는데요. 힘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벌받고 죽어가는 자리가 십자가로 여겨졌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기독교의 중심이 십자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중심이 되신 예수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사역의 핵심, 가장 최절정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 메시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대단히 십자가를 둘러싼 설교가 여러분 살면서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정말 많이 들으셨죠?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추려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순환의 내용 간략하게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보고요, 십자가를 지신 이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하신 그 배경을 보면은요, 그 26장, 마태복음 26장하고 쭉 연결이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큐티를 하셨을 텐데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당하시기 전에 먼저 종교 지도자들이 음모를 꾸미죠. 그 예수님을 시기했던 종교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그다음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음모를 꾸밉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그들을 찾아가서 은 30세겔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합의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드시거든요. 마지막 만찬 잘 아시죠? 그 유월절 만찬을 드시는데요. 그 유월절 첫날, 무교절 첫날,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같은 말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한 절기가 유월절인데요. 그 절기를 계속해서 지켰거든요. 그 절기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 유월절 만찬을 드세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그리고 가룟 유다를 향해서는 이제 내가 나를 팔게 될 거야 라는 배반을 예고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신 다음에는요, 하신 일이 뭐냐면 잘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세요. 제자들과 함께 했던 마지막 순간인데요. 기도한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가 그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예수님이 체포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불법적인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가야바가 그 의장이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의결기관,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법정인 기관이 산헤드린이라는 공의회가 있었어요. 바로 그 공의회에서 밤에 새벽에 불법적인 집회 가운데 이제 신문을 받고 예수님한테 사형을 언도하죠. 그들끼리 그 유대 사회에서의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신성 모독죄를 언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빌라도에게 이관이 되는데요. 그 전에 예수님이 유대인들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돼요. 그리고 베드로는 부인하고 나서 닭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죠. 그 순간 가룟 유다는 자신이 잘못을 느끼면서 뭘 했냐면 자살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는데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형을 판결하고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간 거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사형을 언도하기를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게 되는데요. 잠시 동안에 헤로데에게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재신문을 받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죄였지만 사형 판결을 받게 되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정확하게 알았어요.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 사람이 무죄이구나. 이 사람에게 죽일 만한 죄가 없구나. 죄목을 찾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당시에는 명절이 되면 죄수를 사면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 관습이 있었거든요. 그 관례를 따라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주받은 군중들이 말하죠. 외치죠.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달라. 그래서 결국은 그 군중의 요구를 따라서 빌라도는 예수님 대신에 범죄자였던 바라바를 석방해 주고 예수님께는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이제 사형 판결을 받은 다음에 군병들에게 넘겨지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이 고문을 당하고 그 순환을 당하게 되시는 거죠. 그 군인들은 예수님께 사형 언도가 내려진 다음부터 예수님을 이제 끌고 와서 채찍질을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 형틀을 메고 그 골고다 사형이 이루어지는 십자가형이 이루어지는 그곳까지 이제 끌고 가는 일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 중에서 한 부분을 다루려고 해요. 워낙 긴 내용이니까. 그래도 여러분 적어도 한 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십자가 순환 지난 주간이었는데 다 뒤늦게 이제 하는 게 좀 우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이제부터 날마다 묵상해야 될 게 십자가다. 고난주간에 한번 형식적으로 그래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생각하지 나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부터 십자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생각하는 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그래서 이게 맞구나 하면서 제가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담대하게 십자가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해야 되고 또 여러분도 계속해서 묵상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같이 오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순환은 무엇인가? 인데요. 그 부분을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를 다룰 때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는 게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 생각하면 예수님이 엄청나게 피 흘리셨지, 채찍질 당하셨지, 그리고 정말 얼굴에는 핏자국이 가득 그런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을 하잖아요. 네, 예수님이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모세도 찔리셨고, 정말 마지막에는 창자루로 그 옆구리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근데 성경은요 의외로 그런 육체적인 고난에 포커스를 많이 두지 않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굉장히 짧은 구절로 끝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육체의 고난은 당하셨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그 이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계속해서 제가 반복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건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다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그 채찍질을 당하면서 피를 흘리셨다. 그러나 육체적인 고통 그 이상이었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당하신 걸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들 보면은요 39절부터 40절에 나오거든요. 39절 4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네, 이 구절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된 내용이 무엇일까요? 네, 제가 이렇게 일부러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했는데요. 이 구절에서 반복된 내용, 뭐죠? 모욕했다, 희롱했다. 예수님을 향한 모욕이 있었고, 조롱이 있었고, 모독이 있었고, 조소가 있었고, 비웃음이 있었다는 걸 말해주죠. 그러면서 모독했던 내용이 뭐죠? 네, 지나가는 사람들, 행인들, 구경꾼들,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했던 내용이 뭐죠? 네, 비슷한 내용이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는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한 거 볼 수 있는데요. 십자가는 사람들로부터의 조롱과 비웃음이 있었던, 모욕이 있었던, 치욕을 당한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고대의 문화는요, 명예와 불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끔씩 그런 거 나오잖아요. 영화에 결투를 신청하죠. 가끔 너무 미련한다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뭘 저렇게 목숨을 걸고 총 쏴가지고 서로 죽잖아요. 한 사람이 죽잖아요. 때로는 친구랑 같이 명예 결투를 하면은 명예의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내가 명예를 잃느니 그냥 죽어도 좋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결투를 벌이는 거 볼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명예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회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욕을 당하셨고, 조롱을 당하셨고, 수치를 당하셨다. 이게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특히 사람들이 했던 그 조롱의 내용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런 말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뭐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내가 메시아임을 입증해라. 내가 메시아 된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라라는 거죠. 네가 지금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았냐?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한 말이 참된 것을 증명해 보여라. 그렇게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무기력하게 힘없이 죽어갈 필요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지금까지 죽은 자도 살렸고 병든 자도 치유했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했는데 그런 능력을 가졌다면 그 능력을 가지고 네 스스로가 구원자인 것을, 메시아임을 보여줘라. 이런 요구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가진 능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해봐 라는 거죠. 이 말에는요, 다른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의 기대가 포함된 말인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어떤 메시아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압제와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메시아로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진정한 메시아라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로부터 당하고 있는 속박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줘봐, 그렇게 말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바로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는 그런 메시아였던 거죠.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서 너를 구원하라는 그 말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는 메시아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메시아라면 십자가 있지 마. 십자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 너같이 위대한 힘을 가졌는데, 그런 능력을 가졌는데 굳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은요, 사실은 사단이 예수님을 향해서 광야에서 했던 유혹과 유사한 내용이에요. 사단이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두 번째 유혹이 뭔지 아세요?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뛰어내리라고 말하죠. 그러면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임을 알 수 있잖아. 내가 메시아임을 어려움 없이 증명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고난 없는 그런 메시아, 어려움 당하지 않고 힘들지 않은 그 메시아의 길을 가. 그렇게까지 힘들게 십자가의 길 갈 필요 없잖아. 이게 바로 사단이 했던 유혹입니다. 그 유혹을 지금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다시 사단이 유혹하는 것과 같은 거죠. 내가 진정한 메시아라면 굳이 고난당할 필요 없어. 십자가 지지 말고 메시아임을 입증해라 라는 거죠. 여러분은 십자가를 향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십시오. 예수님, 십자가는 메시아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그렇게 무기력하게 힘없이 비참하게 죽지 말고 주님이 가신 능력과 힘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겨운 것들을 처리해 주세요.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요구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굳이 예수님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만 됩니까? 왜 실패자처럼, 패배자처럼, 루저처럼 십자가를 져야만 됩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까? 네. 베드로도 그런 모습을 보인 걸 볼 수 있는데요. 네, 제가 막 내용을 했으니까 적당히 따라와 주세요. 네, 아직 그거 아닙니다. 네, 제가 파워포인트를 좀 간단하게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거야, 내가 곧 죽게 될 거야, 그런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뭐냐면요,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왜 비참하게 십자가를 지십니까? 고통당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를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겠다는 예수님 향해서 만류했던 모습 볼 수 있는데요, 우리도 때로는 그런 모습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 십자가 없는 메시아를 기대할 때가 많아요. 십자가 없이 우리의 문제만 해결해주는 메시아, 그런 것들을 요구할 때가 참 많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우리도 때로는 희생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고난당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고 싶어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메시아의 자리, 하나님이 정하신 메시아의 길은 십자가를 통하는 길이라는 것, 십자가가 메시아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것, 십자가를 통과해서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는요, 반드시 십자가의 죽어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그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죽어질 때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십자가 없는 믿음 생활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그저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구원만을 기대하고 원하고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이 바로 이런 거예요. 왜 기독교가 능력이 없어졌을까? 왜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이 없어졌을까? 왜 그런지 아세요? 십자가를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이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건 거짓말이고 사단이 주는 속임수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정말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능력이 있으세요? 정말 예수님 믿었던 그 교회의 역사였던 초대교회 그 능력과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그런 능력 있는 기도에 응답이 있나요? 왜 그러지 못할까? 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 능력이 나타나지 못할까? 십자가를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없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희망하고 있어요. 그것을 꿈꾸고 있어요. 그게 사단이 주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단은요, 십자가 지지 않아도 돼. 십자가 없이도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 거짓말의 정체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으려는 게 사단의 속셈이에요. 사단의 시험입니다. 너 왜 그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데 힘든 일을 그렇게 도맡아서 하니?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별로 티도 안 나는데. 때로는 섬기는 사람도 어때요? 섬기면서 욕도 먹잖아요. 오해도 받잖아요. 속상한 일도 당하잖아요. 이렇게 정말 찬양하지만 항상 좋은 얘기만 듣지 못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하는 거, 연예인들도 굉장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 그때부터 엄청나게 많은 악플도 많이 있거든요. 마귀는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내가 신앙 생활을 제대로 똑바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희생의 길을 갈 때 항상 모두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오해당할 수 있어요. 주님 때문에 더 고생하고 더 손해보고 더 희생했지만 항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죠. 왜 이렇게 너 힘들게 그렇게 사니? 왜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남들은 그렇게 믿지 않는데 쉬운 길을 가, 쉽게 믿어. 그렇게까지 손해볼 필요 없어. 그게 바로 사단이 주는 유혹이에요. 온갖 거짓말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나 이제 그만둘래. 나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더 이상 희생도 필요 없고 십자가도 필요 없어.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지는 미끼고 유혹이에요. 그 대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사단은 여러 사람들을 사용해서 지금 예수님 향해 시비를 걸어온 거죠.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를 깨우셔야 돼요.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사단이 유혹해도 십자가를 져야지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 주시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그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승리가 없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다. 십자가 없이는 능력도 없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No cross, no crown.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지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성공적인 신앙생활 한다는 거, 그런 건 다 거짓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십자가 없는 승리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방법이에요. 쉬운 길, 빠른 길은 없습니다. 만약 십자가 없는 구원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그렇게까지 희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피 흘리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아들을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 밀어넣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에서 십자가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인데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을 외우세요.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 정말 우리가 새기고 날마다 새겨야 될 말씀이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새 역사, 한 알의 밀. 저는 잘 아시다시피 저의 취미는 조그만 텃밭을 가꾸는 거잖아요. 그 텃밭에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내미는 새싹을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뛰어요. 정말 생명은 신비롭다. 저 씨앗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땅에 들어갔을 때 씨앗이 나오고 나중에는 거기서 정말 수십 개의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 하나의 씨앗에서.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 사과 속의 씨앗은 셀 수 있지만, 그렇죠? 그러나 씨앗 속의 사과는 셀 수 없다. 많이 듣죠? 근데요, 그 씨앗 속의 사과 셀 수 없는데 그 수많은 사과 열매를 맺으려면 해야 되는 게 있는 거 아세요? 그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한 알이 죽어져야 돼요. 땅속에 묻혀져야 됩니다. 깜깜하고 어둡고 음습한 그곳에서 견뎌야 돼요.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십자가. 그 십자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죽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 겁니다. 그럴 때 바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주님을 따라 십자가 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 삶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그 부활의 역사를 우리 삶을 통해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까지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져본 적 있는가? 희생해 본 적 있는가? 정말 나 자신이 너무나 억울하게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때문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짐을 져본 적 있는가? 주님 때문에 손해본 적 있는가? 언제 예수님과 함께 손해보는 자리에 섰는가? 맡겨주신 이 고통은요, 십자가 지는 건요, 우리가 보통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도 하는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십자가는요, 내가 잘못 선택해서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해서 경험하는 어려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잘못 때문에 십자가 지지 않았잖아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거, 그게 십자가예요.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거, 그런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한 적이 있는가? 정말 손해본 적이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하고 욕먹고, 때로는 정말 괴롭힘도 당하고 악플도 당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지켜내는 거,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믿음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나 자신에게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주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도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믿음을 갖자. 이제는 십자가를 지는 믿음을 갖자. 언제까지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서 머물러 있을 생각이십니까? 예수를 믿은 지 10년 됐다면 이제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믿음을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아프셨구나, 예수님 괴로웠구나, 예수님 힘드셨구나. 눈물 흘리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이제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구나.
이제 내가 주님이 흘리셨던 그 피자국을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가야 할 길이 십자가구나. 그런 결단이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은 버림받는 건데요. 우리 4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오해했죠. 엘리 엘리 하니까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를 찾나 보다, 선지자를 찾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 말은 엘리, 히브리어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예수님의 기도 같은 외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간의 죄를 지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신,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에서 단절되고 버림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다, 하나님께 거부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십자가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 그 이상이었고, 사람들의 수치 그 이상이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했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정말 온몸에서 실핏줄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땀이 핏방울 같이 흘리면서 기도하셨냐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 때문이었죠. 십자가는 단순히 육체의 죽음 이상이죠. 영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리라고 했죠. 하나님이 외면하신 자리,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신 자리,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한 자리, 하나님한테 거절당한 자리,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완전한 하나됨을 누리신 상태였어요. 완전한 사랑의 교제 속에서 연합해서 사랑을 주고받는 교제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부터 버림받음을 당하셨죠. 그 마지막 순간 거친 호흡을 내쉬면서 그 온몸에서 피와 땀이 다 쏟아진, 온몸에서 물이 다 쏟아진 그 마지막 순간에 울부짖으신 예수님의 외침은 얼마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게 고통스러운 건지 보여주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죽음은 바로 지옥을 통과한 죽음이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죽음을, 죄 때문에 치러야 된 죽음, 그 죽음은 지옥을 통과하는 죽음이었다라고까지 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가끔 제가 얘기하지만 He descended into hell, 헬까지 내려가는 죄값을 치르는 고통이었다라고 말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치 우리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유치원 갈 때, 처음 어린아이들이 유치원 가면 어떡하죠? 엄청 울잖아요. 엄마는 사랑해서 잠깐 동안 즐거운 시간 가져 하면서 보내지만 아이는 엄마랑 떨어질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앙앙 울어대잖아요. 왜 그렇죠? 엄마와 분리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죠. 엄마는 다시 만날 건데 그걸 알지 못한 아이는 단절의 그런 어려움을 지금 느끼면서 그렇게 울어대죠. 여러분이 만약에 학교에 갔는데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아이가 발표하는 거, 우리 탤런트 쇼도 있고 상 받는 날도 있죠. 또 중고등학교 때는 오케스트라 발표회도 있는데요. 엄마가 너무 사랑해서 시간을 내서 학교를 갔어요. 또 런치 때 아이를 인커리지 하려고 갔습니다. 근데 아이가 내 얼굴을 보는 순간 고개를 돌린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거 가만둘 수 없죠. 돌아오면, 그렇죠. 근데 정말 아이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째 찾아가는데도 엄마한테 반갑게 인사하지 않고 고개를 돌린다면, 우리 엄마 영어 못해서 나 창피해, 그런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서 굉장히 무거울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고 세 번. 많은 그 신문에 나오는 그런 뉴스 중에 하나가 미국에 부모님 모시고 왔다가 부모님이 오갈 데가 없어서 길에서 발견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남의 이야기 같았어요, 저도. 그런데 이제 경찰서에 가서도 자식의 이름도 말하지 않고, 그리고 어디에 사는지도 말하지 않고, 아는 것 같은데도 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끔 보인다고 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 정말 온갖 정성을 다해서 먹이고 입히고 키웠는데 얘가 나이 들어서 결혼하고 아이들 갖고 어느 날 병들어 내가 연로했을 때 남편 먼저 세상 떠의 심장은 어땠을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렇게 괴로워하신 거죠. 네.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의 관계에 있었던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부터 끊어지는 단절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고개 돌림을 당하는 그 십자가. 여러분, 버림받은 고통 한번 살면서 있었나요? 거절당한 고통 있었나요? 네.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이 나를 거절한다면, 나를 거부한다면, 네, 어떤 분은 가만히 안 둔다고 막 이렇게 손으로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만약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남편한테 외면당한다면 어떨까요? 네. 많은 영화들의 주제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자들, The Women이라는 영화의 주제가 그건데요. 믿고 사랑했던, 정말 친밀한 사랑을 나눴던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바람이 나서 아내를 버리는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아내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고통스러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네, 제가 전에도 미시건에서 가족 상담 할 때에 만난 분 이야기를 드렸죠. 그 남편이 아내를 버릴 때 어떻게까지 끔찍하게 버렸냐면, 아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위자료를 그 위자료를 하나도 주지 않으려고, 아내 때문에 내가 이혼한다는 식으로 이거를 완전히 내용을 다 날조해가지고 그렇게 버린 아내. 그 아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날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술을 마셨고,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이 됐고, 그런 가운데 치유 세미나 오신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누군가에게 버림받는 거, 엄청난 그 고통을 우리의 평생에게 안겨줄 텐데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버림받지 않아도 돼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버림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 거절당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거절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거절하지 않고,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으랴.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공고나 박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내가 확신하노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탄도 마귀도 죽음도 생명도 시간도 영원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너희는 절대로 내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어. 너희는 절대로 내 사랑에서 떠나갈 수 없어. 내가 끝까지 너희를 사랑할 거야.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거절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절당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고 선언이죠. 예수님이 단절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지 않게 하시는 그 축복을 누렸는데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이상의 축복까지 누리게 됐어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일어난 사건이 그걸 보여주는데요.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일어난 일을 이제 성경에서 보여주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대표적인 게 바로 성전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에요. 성전 휘장, 성소의 휘장, 지금 성전의 휘장인데요. 휘장은 성전이 있으면 내부를 가로막고 있던 커튼 같은 거죠. 근데 이 커튼은요 굉장히 두꺼웠어요. 두께가 10cm예요. 실을 꼬아서 만들었고요. 그 꼬은 실이 두께가 10cm니까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찢어질 수 없는 그 휘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휘장이 찢어지죠. 그 휘장이 어떻게 찢어지냐면요, 위로부터 찢어졌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찢어진 거. 누가 찢으셨죠? 하나님이 찢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 휘장을 찢으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을 보여주셨다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전 되신 예수님이 그 죄인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죄와 죄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시고 죽으셨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장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원래 구약에서는요 일반 성도들이 성전에 나갈 수 없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교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요. 네, 하나님과 아무나 절대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심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교제를 허락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 예수님이 버림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 그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엄청난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십자가, 왜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 비참한 십자가를 지시면서 죽어야만 했을까? 하나님 굳이 그렇게 예수님 죽지 않고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풀리시면까지 죽게 하셔야만 했을까? 아직 중요한 부분이 남았는데 너무 길게 했고 또 하품을 대단히 많이 하시네요. 들으신가 보다. 이건 정말 신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많이 들어봤기도 했고, 근데요, 네, 이 부분을 저는 꼭 다루고 싶었거든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만 했을까? 하나님 좀 다른 구원의 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지 않았을까? 굳이 그렇게 죽어야만 했을까? 이 부분을 좀 다루어 드리고 싶었거든요.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니까 많이 들었지만, 왜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가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의 아이가, 자주 얘기를 하죠. 여러분의 아이가 거짓말을 계속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아이가 남의 물건을 슬쩍슬쩍 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우리 아들 사랑하는데 그냥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하실래요? 좋아질 거야, 이렇게 하실래요? 정말 여러분이 아이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정말 사랑한다면 매를 들어야 되겠죠. 매를 들어야 되는 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야만 했을까? 성경은 말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피 흘리는, 죄값을 치르는 죽음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동물 제사를 한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동물들을 많이 피 흘리게 하면서 죽게 했던 게 인간의 죄값을 동물들이 대신 치르는 걸 보여주는 그림자였어요. 그러면 죄의 속성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십자가를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할 거, 첫 번째,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된다. 죄는 무서운 거다. 죄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죄는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평생 나를 쫓아다닌다. 내가 보이지 않아도 죄가 떠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가? 첫 번째, 죄 때문이죠. 우리 죄 때문이에요.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주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 왜 죄값을 치르게 하셔야만 했을까? 그냥 용서해 주시지. 그냥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그냥 용서하시지 왜 죄값을 치르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값을 치르게 해야만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많은 범죄자들 이렇게 막 미국에서도 뭐 이민 정책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범죄자가 있는데 처벌하지 않으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범죄자가 있는데 처벌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 옆 나라 멕시코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마약 카르텔이 정부보다 힘이 더 세가지고 정부가 기능을 못하죠. 그렇죠? 정부의 역할이 뭐예요? 정의를 실행하고 공의를 실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부가 기능을 못하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밤사이에 죽어가고, 정부의 관료들이 죽어가고, 시장이 죽어가고 막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무법천치가 되는 거예요. 불의가 판치죠. 불법의 세상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래서 공의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가 없어지면 세상은 무서운 세상이 되는 거죠. 자유롭게 편안하게 우리가 살 수 없는 세상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거죠. 그 죄값을 치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잘못한 아이 보면 어떻게 해요? 때리지만, 잘못된 데서 벗어나라고, 더 이상 나쁜 짓 하지 말라고 때리지만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죠. 때린 다음에 그걸 어루만지고 싸매주고 마음 아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동시에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다 죄를 졌잖아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죽는다면 하나님 그걸 원치 않죠.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안이 뭐냐면,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였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난 자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난 바로 그 지점이 바로 십자가예요. 인류를 향한, 죄를 지은 인류를 징벌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지만 그 인류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인류가 지은 죄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그 죄의 모든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키고 예수님은 우리 대신해서 죽어진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된 곳, 그게 바로 십자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 손을 가지고 계세요. 한 손으로는 공의를 실행하시고 한 손으로는 사랑을 실행하시죠. 그래서 공의로운 손으로 죄에 대해서 징벌하시지만 사랑의 손으로 죄인을 용서하세요. 하나님은 죄와 사람을 구분하시죠. 죄에 대해서는 징벌하는 게 공의지만 죄인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 모든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저주가 쏟아졌죠. 예수님이 그곳에서 형벌을 당하신 후에 우리를 향해서 용서를 선언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된 우리가 가야 될 방향 뭘까요?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처음 믿는 사람들, 아직 믿음 없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 믿는 사람들에겐 어려움을 그렇게 하나님이 어려운 짐을 지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나는 십자가를 지겠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겠다.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남편 구원하기 위해서 치러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시부모님 구원하려면 치러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여러분의 부모님을 구원하려면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어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남편이 믿지 않을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져야 될 희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흘려야 될 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자기 부인이 있어요. 왜 우리는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을까? 여러분이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안 지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욕망을 따라 살고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남편이 구원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 여러분이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주님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는 자리, 십자가 두 편, 그곳이 바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 속에서 십자가를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